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모양의 삶의 염려가 파도처럼 우리를 덮쳐오는 이때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에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요.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라는 찬송 가사처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생각하면 염려 속에 찌들려 사는 인생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염려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염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염려, 자녀로 인한 염려, 가정 경제로 인한 염려, 남편에 대한 염려, 자녀 진학에 대한 염려, 자녀 교육에 대한 염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새로운 사업에 대한 염려 등등, 우리는 수없이 많은 염려 속에 묻혀 사는 게 사실입니다. 이처럼 먹는 것과 입는 것 외에도 우리는 수많은 생활의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요. 29절에 가서 보면 근심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근심과 모든 염려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매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 모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도 염려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생활 속의 염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이 예수님을 믿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4가지로 딱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음식과 의복보다 목숨과 몸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음식과 의복보다 무엇이 더 중요해요? 목숨과 몸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목숨이 음식보다 뭐예요? 중하고, 무엇이요?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음식보다 의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숨이고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누군가 중환자실에 중환자를 만날 일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평생 지병을 앓고 투병 생활하는 분이 있다면 물어보십시오. 음식보다 의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목숨이고 몸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음식보다 의복보다 목숨과 몸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과 몸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주실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가 지불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신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은 지극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보았던 영화 중에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분이나 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600만 불의 사나이, 아마 그 영화 제목이라도 기억이 날 겁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는요, 몸의 구조를 최첨단 기계로 다시 개조를 하였습니다. 그 값어치가 무려 600만 불입니다. 600만 불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70억쯤 됩니다. 근데 이 영화가요, 1970년도에 나온 영화예요. 우리는 지금 몇 년도를 삽니까? 2020년이에요. 화폐 가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릅니다. GDP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의 화폐 가치가 지금보다 13배에서 14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오늘날 한국 돈으로, 한국 돈의 가치로 따졌을 때 600만 불의 사나이는요, 약 1000억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000억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한테는 적을지 모르지만 1000억이 허블나게 많죠? 많아도 허블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600만 불의 사나이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100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나님이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하나님의 놀라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목숨, 그렇게 소중한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아들을 대가 지불하여서 우리를 사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소중한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할까요? 둘째, 화면 보고 같이 있습니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기 때문입니다. 염려하면요, 마음이 분열됩니다. 마음이 조각납니다. 이 염려하다라는 이 단어를 언어로 보니까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언어적 의미가 뭐냐면
마음을 나눈다, 가른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하게 되면 마음이 나눠지고 마음이 분열되고 삶이 산산조각이 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염려하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시선과 마음이 집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왜요? 염려 자체가 마음을 나눠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분열시켜버리는 거예요. 삶을 조각조각 분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염려는요, 우리의 심령을 분열시킵니다. 조각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파괴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또 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할까요? 셋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화면 보고 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요? 불신이에요, 불신. 염려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삶에 대한 염려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을 먹을까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예를 들어서 까마귀를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나요?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는요, 병행구절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그 공중나는 새들 중에서 더 구체적으로 까마귀를 예를 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수많은 새들 중에서 까마귀를 예를 들어서 먹는 것에 대하여서 염려하지 말라고 설명을 하셨을까요? 예나 지금이나요, 까마귀는 길조라고 합니까? 흉조라고 합니까? 흉조라고 그러죠. 왜 그런가요? 깍깍 이렇게 우니까 흉조라고 그래요. 왜 흉조라고 그럽니까? 까마귀는요, 뭘 먹고 살아요? 시체 뜯어먹고 살잖아요. 죽은 시체 뜯어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불결하고 불길한 짐승인 거예요. 하찮은 짐승이 바로 까마귀예요. 당시의 유대인들도요, 공중나는 새들 중에서 가장 불결하고 가장 하찮게 여겼던 새가 바로 까마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까마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까마귀도, 사람들이 불결하게 생각하고 하찮게 여기는 까마귀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대가지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심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까마귀를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가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해서 씨앗을 갖다 심습니까? 거둡니까? 거두어서 창고에 들여서 저장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까마귀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먹이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먹이시,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불결하고 하찮게 여기는 까마귀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들을 하나님이 방치하시겠느냐? 너의 먹는 것, 너의 입을 것 하나님이 무시하고 방치하시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요, 예수님은요,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백합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백합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 말입니다. 백합화는 스스로 입기 위해서 실을 짜고 그리고 옷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왜요? 누가 입혀주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입고 들어오시다 보면 양옆에 화단이 가꿔져 있잖아요. 많은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예쁘든가요? 안 예쁘든가요? 예뻐도 허벌나게 예뻐버립니다. 겁나게 허벌나게 사정없이 허벌나게 예뻐, 해벌나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식당 앞에 화단이 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뻐요? 안 예뻐요? 엄청 예뻐요. 정자 앞에 또 화단이 있습니다. 예뻐요? 안 예뻐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또 교회 저 뒤에 울타리 뒤쪽에 또 화단이 쫙 조성되어 있죠. 거기 보면 꽃이 예뻐요? 안 예뻐요? 진짜 예뻐요. 오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지난 주일날 딱 가서 보니까요, 백합과에 속한 나리꽃 지금도 피어 있는데요, 그 나리꽃을 보니까 노란색도 피어 있고 귤색도 피어 있고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와, 이거 한 몇 달 갔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주중에 본 게 다 시들시들하고 다 떨어져 버렸어요. 오늘 보니까 또 하얀 나리꽃이 또 피어 있어요. 이런 백합bio 이렇게 예쁜데 며칠 가지 못합니다. 며칠 가지 않아서 다 시들어져 버리고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하찮은 며칠 가지 못하는 그 백합화라는 식물도 하나님이 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독생자요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대가 지불하여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찌 하나님이 방치하시고 어찌 그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염려 전에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염려의 그 생각이 막 밀려 들어올 때 그 염려를 일단 담으로 딱 싸가지고 막아놓고 먼저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까마귀를 먹이시는지, 어떻게 백합화를 입히시는지, 하나님 앞에 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나의 과거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굽이굽이 인생의 현장에서 내 삶을 지키시고 도와주셨고 함께 해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보면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 중에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요, 다윗은요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잖아요. 수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 환난과 고난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내 인생의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실에 찾아온 그 환난을 염려 없이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이 그러한 일에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다면 지금 내가 만난 이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염려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실 것입니다.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23편은요 황혼역에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가 만났던 그 고난 속에서요, 그는요,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도와주셨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현재 만난 그 환난을 믿음으로 뛰어넘어 버립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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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또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도와주신 그 수많은 역사들을 다윗은 생각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뛰어넘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자신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확신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이에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셨던 것을 생각해보고 생각해 보았더니 내가 만났던 굽이굽이 인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수없이 인도하셨고 안위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고 도와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종합해 볼 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장래에도 나를 따를 거야. 왜요?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그 좋으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입니다. 생각. 염려 전에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과거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셨고 나와 함께 해 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요,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지 아니하느냐. 하찮게 느껴지고 초라하게 보이는 농부들에 의해서 베어져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이름 모를 수많은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 왜 너희를 하나님이 입히실 것이라고, 너희를 먹이실 것이라고 왜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삶에 대한 염려, 세상에서의 염려, 이 염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불신이에요, 불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그들의 불신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들 왜 믿지 못해? 전능하신 하나님, 선함으로 일하실 그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느냐.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무시하는 것과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에게는 무엇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를 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사탄은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염려를 자꾸 심습니다. 여러분 거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염려를 심을 때 NO! 안 돼! 거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염려 들어오기 전에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과거에 어떻게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도와주셨는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할까요? 네 번째 이유요. 화면 보면서 같이 있습니다. 염려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뭘 해결해 주지 못해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그러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만나서 그것이 고민이 되고 그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한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너희 중에 누가 뭐 함으로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자라는 것은요, 이 팔꿈치 끝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한 규빗의 길이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키를 이 한 규빗만큼 염려한다고 키울 수 있겠느냐? 라는 의미죠. 또한요, 이 한자라는 이 단어는요, 시간과 생명의 길이를 표현할 때도 이 한자라는 단어를 당시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뭐겠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의 생명을 잠시라도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이 연장됩니까? 연장 안 돼요. 만약에요, 우리가 염려하고 또 염려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만약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항상 염려하라. 쉬지 말고 염려하라. 범사에 염려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그렇게 쓰셨을 것 같아요. 항상 염려하라. 쉬지 말고 염려하라. 범사에 염려하라. 왜? 염려가 답이니까. 염려가 너 인생의 답입니까? 항상 염려해. 쉬지 말고 염려해. 범사에 염려해.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써졌어요? 안 써졌어요. 항상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이것이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인생의 문제를 푸는 해답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면요, 마음만 녹아납니다. 뼈가 마릅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요, 미국이 파병한 군인들 중에 30만 명이 전사했다고 그럽니다. 전쟁 중에
30만 명이 죽었어요. 싸우다가. 그런데 같은 기간에 미국 안에 있는 전쟁에 안 나간 일반인입니다. 일반인들이 같은 기간에 심장질환으로 2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 200만 명 중에서 염려하다가 근심하다가 자녀들 군대 보내놓고 부모들이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자식들 전쟁터에 보내놓고 부모가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다가요, 죽은 수가 10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전쟁터에서 실제로 싸우다가 죽은 사람은 30만 명인데 염려하다가 죽은 사람은 100만 명이래요. 이런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염려가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염려, 백해 무익입니다. 그러므로 떨쳐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는 답이에요.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해답을 주십니다. 염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염려는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염려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 수많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염려 대신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주님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다만 너희는 뭘 구하라고 합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은 이런 거예요. 염려 대신에 뭘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염려를 마음에 두지 말고 뭘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가 되는 일, 그것은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염려하고 있다고 해서 염려의 문제가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중심에 두고 무게 중심에 두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 나라에 두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에 앞으로 바꿔가야 하고 새로워져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감히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교회 사역의 무게중심에 두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선교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구제합니다. 우리 교회 이 규모로 3분의 선교사님을 단독 파송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기관을 포함해서 22곳에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후원하고 방송 선교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선교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 사역 멈춤 없이 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에 어려운 농어촌 교회에 찾아서 무엇을 수리해 줄까, 고쳐 줄까 물어보고 농어촌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김장 나눔을 합니다. 쌀 나눔을 합니다. 수시로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봉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구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역점을 두고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었더니 우리 교회가 망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모든 교회 사역의 중심에 두고 우리가 고집스럽게 밀고 나갔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보 광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맥주감사 헌금 전액 무려 2,500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46개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를 이번에 섬겼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역점을 두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여러분, 재정 바닥이 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정을 더 채우십니다. 해년마다 우리가 예산을 엄청나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저 평안교회에 와서 6년째입니다. 지금까지 해년마다 한 번도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증액을 시켰는데 한 번도 예산보다 더 적게 헌금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마 장로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 넘쳐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교회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찬송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 32절을 같이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무개야, 나는 너가 천국 누리기를 원해. 너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기를 원해. 할렐루야.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염려 아닙니다. 염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먹고 입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심으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천국을 누리며 삽시다. 이제 물어봅니다. 답이 뭐다요? 그래요. 답이 뭡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